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수련회와 선교가 또 진행되고 있고 부흥 집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기도 캠프, 또 100일 기도 사역 등으로 우리가 기도의 체질과 또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결론을 다 내려놓으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실은 과정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본래 기도의 의미와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함을 모르실까요?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고 하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할 바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다 아시는 분께서 그저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굳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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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통탄해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그 기도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과 또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명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까지도 기도를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러 가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신문을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헤롯 왕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조롱과 또 핍박을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했던 백성들의 그 외침 속에서 빌라도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언도합니다.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사실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일한 입술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입술이 터져 나왔죠.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얌전했던 양처럼 조용히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로 바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죠. 우리가 알듯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고증을 통해서 영화가 제작되었던 것처럼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을 한번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실제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피와 또 에너지가 거기서 이미 다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그의 몸에다가 입혔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제 자신의 몸무게로 지탱할 수 없을 만한 큰 무게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은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의 좁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부딪힐 정도의 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힘이 붙여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옆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 대신 지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 잠깐의 멈춤, 그 십자가의 행진이 잠깐에 멈추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여인들이, 그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를 덮어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눈물을 보며 공감하는 능력이 더 컸던 여성들은 그 예수님의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도망쳤죠. 그들이 도망쳤던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도 공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감추면서 슬픔의 애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인의 마음들이 예수님께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액이 다 빠지는 그 상태에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본문 말씀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십자가가 완성되면은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완전한 승리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완벽한 승리를 가지고 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신학적인 교훈을 안다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얘들아, 이 십자가는 말이지 승리의 십자가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울지 마, 절대 슬퍼하지 마, 기쁨이요 평안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 이유는 그 29절 뒷부분부터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며 심판의 날, 그 진노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1절 말씀이 참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푸른 나무는 누굴까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마른 나무는 누굴까요? 마른 나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요? 푸른 나무 같은 예수님께도 이러한 십자가의 진노가 임했다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마른 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그 진노가 얼마나 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는 십자가이십니다. 단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 믿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성경에 마치 시줄과 날실처럼 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작정하셨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8장의 앞장에 있는 1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결론부로 얘기하셨던 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의 도래, 다시 말하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른 나무에 임하는 그 심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도 그의 임종시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요, 그 문맥 속에서 보면 이 믿음과 동의어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이 기도요, 기도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한 가지가, 하나님, 제가 눈물의 기도가 없어졌어요 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청년 때나 또 학생 때는 기도의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많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많았고, 또 뭐 우리 원로 목사님도 뭐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교회에서 개구리가 왜 이렇게 많냐, 주변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저녁에도 막 개굴개굴 하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4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일하실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시편 103편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영적인 습관이 형성되지 못할 정도로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먼지뿐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힘을 다해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단다, 기도해야 한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한밭제일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여러분, 내가 다 할 거니까 너희를 염려 말아라. 내가 이미 다 승리했어. 너희는 그저 평안히 재밌게 행복하게 때때로 여행도 가면서 그렇게 살면 된단다 라고 그렇게 보실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울음의 그 표정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향해서 짓는 표정이 아닐까라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보면서 어떤 표정과
또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5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치유 기도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치유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영혼의 치유,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치유 집회 앞두고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뭘까? 진정한 치유.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9은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죠. 실제로 바울도 질병이 있었고 바울의 선교 팀원이었던 사람도 아픔과 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치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최종천 목사님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잠깐의 영상 속에서 얘기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것은 목사님께서는 말씀 그대로를 믿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는 눈물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과 체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흥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흥회, 우리 한밭제일교회 부흥회 저도 여러 번 참석했고 그 가운데 저의 신명과 저의 미래가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항상 따라왔던 것이 눈물의 기도였어요. 눈물의 기도. 제가 울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 울어서 저도 따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메마른 눈물의 사람이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릴 정도로 새벽 2시, 3시, 4시까지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를 드렸던 저의 그 경험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만 끝나기가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그때 그 경험과 주님과의 만남과 그 체험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만났던 그 경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체험과 그 순간들을 그저 과거에 그냥 나의 무용담처럼만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은혜가 과거형으로만 끝난다면, 축복이 과거형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형으로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만 살릴 뿐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했던 의로운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주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가 주님께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조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주님과
떨어져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도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혹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 제가 한밭제일교회 역사 가운데요, 제 헌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요, 제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요, 제 열정이, 제 젊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요,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를 알아주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고 뭘까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태도와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세리의 기도, 그런 죄인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리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형편과 죄인된 상황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면 주님께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여지는 것은요, 모래와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결했으니까 너희는 울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는 기뻐하기만 해라. 이제는 평안하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 그 심판, 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안녕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안녕합니까? 정말 예수님 붙들고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벽 기도를 나온 우리들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최종천 목사님 부흥 집회 때 내게 있는 그 불이 옆으로 옮겨 붙어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한밭제일교회 성전을 채우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같이 띄워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기도를 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드리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높아졌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드리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나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셔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